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차 두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넘어 회복의 길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에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픈 사람들, 가족들, 또 병든 사람들, 괴로워하는 이들의 괴로움을 보며 우리는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또 다 가진 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는 참 안타까워합니다. 동시에 조금은 쓸데없는, 아니 좀 가벼운 것들에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팀의 순위가 한 계단씩 떨어질 때나 또 손흥민, 또 이정우 같은 선수의 성적이 좋지 않는다는 뉴스를 보면요, 정말 진심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니 무슨 이런 일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나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제 모습이 더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인 아삽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9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현실 앞에서 통곡하며 쓴 시인의 고백입니다. 아삽은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예배자라고 했었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던 자로서 예배의 중심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라며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가슴을 찢는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예배할 성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던 그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살을 들짐승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성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정말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비참하게 죽임당한 절망적인 현실을 시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예배하던 자신의 직업을 잃어서 슬퍼하거나 나라가 망했다는 단지 그 사실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는 성전,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더럽혀졌고 자신이 노래하던, 온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노래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조롱당하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듯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4절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욕을 당하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을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이름과 동시에 무시받고 조롱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 지금 시를 쓰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에 곡을 붙이면 아마 굉장히 구슬픈 마이너풍의 음악이 연주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묵상하면서
시인의 이런 안타까움과 고통을 동시에 보면서 동시에 좀 생각하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지? 이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의 원인이 또 어디 있었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에 드러났듯이 이방 나라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타락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당시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죠.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요, 공의와 정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안타까움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조롱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정말 이 시인처럼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처럼 그냥 뉴스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안타까움 중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방 여인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 관계를 하던 하나님의 사람을 처벌한 비느하스의 그런 질투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안타까움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원인을 과연 전부 세상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직자가 성직자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구별되어야 할 우리 모두 세상과 동일한 가치에 오히려 혈안이 되어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더 큰 이유이지 않을까. 세상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유야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단지 과거의 비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현실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쟤네 우리랑 전혀 다를 바 없어. 쟤네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하는 이런 소리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또 이런 현실을 유발하는 나에게 있는 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 원인들을 우리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듬어 가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과 피조세계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칭송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저들을 본받아야 돼 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소망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전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익과 또 우리의 유익에 관련된 것, 그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며
또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거룩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두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